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 원하는 것은 주님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주님과 멀어졌던 시간들, 주님보다도 세상 것들을 우선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역자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캠퍼스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동역하는 비명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으로 수원지구를 이끄는 사역자들의 영과 육신의 건강, 또 체력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지장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신앙에 힘쓰며 캠퍼스 생활할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의 비전을 보고 성품을 담는 가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지원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가지장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가지원들이 있습니다. 청년회 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또 훈련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지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캠퍼스 생활 또한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꿈을 꾸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있습니다. 한창 각 캠퍼스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공동체를 홍보하고 접촉하는 중에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그것들을 보는 캠퍼스의 영혼들이 그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비대면 상황으로 어려워지는 캠퍼스 사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사역에 동참하는 후원자분들이 있습니다. 배재철 장로님과 전대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비롯하여 기도와 물질 또 사랑으로 후원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그들의 하나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배들의 사역을 응원하는 막가지장들의 고민들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여 지역 복음화에 힘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북한의 정권이 무너져 그곳에 있는 민족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잘 먹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또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님의 복음이 아닌 사단의 도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해주소서. 총과 칼로 생명을 빼앗는 그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이산재 선교사님의 가정을 비롯하여 열방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체력을 항상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일을 힘쓸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어 그 일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혀를 주관하시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을 온전히 새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서로 번갈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나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예배를 머무르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아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나 머물러 아브라함은 자가 그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맞나?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샬롬.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전 총괄지장 우리 세진 형제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캠퍼스 커뮤니티에서 한 형제가 그 DFC에 가입하겠다고 가입서를 썼다고 오늘 체풀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해서 설렘으로 기다렸는데 그래? 연락을 한번 해보죠. 자, 메시지 전할게. 연락했어? 그냥 문자 괜찮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 몇 주 전에 본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스페인의 엘로코 협곡에 110년 된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협곡이면은 어마어마한 절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거기다 가운데다 물을 가져서 저수지를 했는데 이 110년 오래됐기 때문에 물은 그대로 있는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 협곡에 이 한 100m 상당히 높은 지점에 이런 뭐랄까 벽에 다리를 놔서 인부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것이 있어요. 110년이 됐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거의 나중에 여러분들이 엘로코 협곡을 한번 찾아보면 될 텐데 이곳이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이 위험한 다리를 세계
그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많이 와서 여기를 걷는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20명 정도가 떨어져 죽었대요. 2000년도만 4명이.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모은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죠? 왜 거기를 갈까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지난 7일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장애인으로서 산악인으로 유명했던 김웅빈 대장이 8,000m의 그 히말라야 마지막 관문 브루드 피크를 완등하고 내려오다가 실종됐죠. 그는 그 전에 역시 등반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졌어요. 손가락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등산객이 있어서 이 손가락은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로프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주목을 받던 그런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등정은 성공을 했지만 하산하다가 실종이 돼서 나중에 이제 장례를 치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김홍빈 대장이 이런 그 인터뷰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험한 그 고산, 높은 산을 가느냐? 물었더니 안 나오나? 네? 아 그래요? 나와요? 박승사님 취재도 보다고 됩니까? 우리 박승사님이 어제 얀센 접종을 했는데 지금 몸살이 심한 상태라 아까 저녁 식사 또 못하고 빨리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갔네요. 계속하겠습니다. 장애인 산악인으로 유명했던 김홍빈 대장의 죽음. 그가 죽기 전에 그 인터뷰에서 왜 그렇게 험하고 높은 그런 고산을 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그 고통을 즐기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분에게 말이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이자 목표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산악인의 삶이 뭐예요? 그의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며 목표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세풀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곳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본분입니다. 본분. 삶의 목적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쯤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송을 하나님이 받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지만 혹시 그렇지 못할지라도 인간이,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안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방향 없이 가는 배, 향방 없이 달려가는 선수, 항공기와 같은 거죠. 이 위험한 트레킹을 즐기는 이 트레킹족들 또는 이 김웅빈 대장 다 그 고난을, 역경을 극복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것을 삶의 의미와 목표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오늘 이제 주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 이렇게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길지만 표대, 하나님 안에서 표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죠. 이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지난날에 자기의 공적, 업적, 실력, 명예 이런 거 다 지난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성령의 제지하심과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이유,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지만 또 20대의 목표가 있죠, 그죠? 우리가 학생으로서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죠. 우리가 소위 이제 군사로 말하는 전략이라는 게 있고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은 나라의 전쟁이 일었을 때 나라의 국가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세운 걸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산속에서 소대장이 아니면 중대장이 적과 싸울 때 세우는 그런 계획을 전술이라고 그래요.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와 때 그곳에서 또한 우리에게 작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겁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 목숨을 걸고 그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을 전할 기회 때문입니다.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이유, 그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1차, 2차 선교여행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귀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4절 말씀 시작.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리저리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지중해에 있는 구부로섬과 그 지금의 터키 남부 해안가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쪽에 가서 전도하고 온 것이 1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터키를 가서 전도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에 건너가서, 그렇죠? 유럽에 마게도니아에 가서 그 유럽 마게도니아 아게아, 즉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본도 지역 이쪽에서 전도를 하고
돌아온 것이 2차 전도여행이에요.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 지역을 순방하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주로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고린도에 가서 신방하고 이렇게 오는데 지금 그 올 때 그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섬에서 잠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긴 배를 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이제 두로의 이제 이스라엘 그 해안 레바논 지금 레바논에 해당됩니다. 레바논에 그 있는 두로의 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한 2회 정도를 머물고 있을 때 지금 오늘 4절입니다.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1회 정도 머물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을 만류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는 귀국 중에 두로에서 7일간 머물다가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레바논은 북쪽에 있는 항구니까 다시 배를 타고 내려와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도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가이사랴에 이제 두로에서 7일간 있다가 가이사랴 항구로 내려와서 여기서 며칠을 머무는데 이 집이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6장에 7집사 알죠? 7집사. 7집사 중에 전도를 왕성하게 했던 집사가 한 사람 있죠.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바로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 들어가서 2, 3일을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내려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허리띠로 내 손과 발을 묶은 것처럼 이같이 이 띠 임장 즉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의 손 로마 총독부에 넘겨주리라. 이해를 하시죠?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알겠죠? 누가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전도단을 말하는 거야. 전도단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런 고난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또 그를 박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복음은 즉 사도 바울이 전했던 전도 내용 때문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전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그 행위는 우리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을 좀 이행하지 않아도 또 할 일을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죠? 바로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각지 끌어가서 각지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일부만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살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세계 각지 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은 세계의 경제, 군사, 정치, 정부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튼 흩어져 있는 그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터키 가서도 전도하고 마게도니아 가서도 전도하고 골로 가서도 전도했잖아요. 쭉. 그 전도할 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율법을 이렇게 무시해? 우리 조상들부터 몇천 년 동안 지켜왔던 이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고? 아니 우리 선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표시인 할례를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열받은 거예요. 눈이 아시겠죠? 이것이 불이어 지금 이렇게 하기를 사도 바울이 10년간 했어요. 10년간. 1차, 2차, 3차 전도회 내내 세계에서 한 말이 10년이기 때문에 소문 날 때는 소문 다 났고 직접 들었고 이곳저곳에서 반란이라고 하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막 도망가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또 루스트라에서는 돌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자,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30대 이상 남자들은 다 1년에 3절이 순례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율법상.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유대에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때 왔을 때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인 거죠. 알겠죠? 그 BC AD 29년의 오순절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은 지금은 약 57년 정도 돼요. 57년.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난 거죠. 수십 년이 지난 이제 년째, 수십 년째 되는 그 오순절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부터 말하면 이제 내용을 이야기해서 먼저 핵심을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이는 그곳에 뭐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와가지고 이슈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놈이 그 어떤 놈인지 말이야. 그가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완전히 그냥 엄청난 그 분위기가 험악해진 상황이 있는 거죠. 무슨 아시겠죠? 이 상황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했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여러 사람과 여러 일을 통하여 제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은 어디 있다고요? 이제 좀 있으면 저 예루살렘 올라가는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만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출발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울을 위협하는 요인은 바로 그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즉 하나님께서 선민 유다인에게 주신 율법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하는 구원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반역자요, 배교자였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한다는 기류가 예루살렘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바울도 예루살렘의 방문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 수원대부시맨이 알고 있는 2대 암송성구 중에 하나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기억나죠? 이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던 밀레도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그 부분을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아시겠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이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4절입니다. 이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알아요. 그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한 겁니다. 그 이후에 배를 타고 아마 수개월을 간 거예요. 수개월을 갔겠죠. 그 다음 이제 수십 년도 수개월을 갔겠죠. 그래서 간 곳이 두루고 두루에서 7일 있다가 다시 아까 가이사랴로 가고 가이사랴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조감 입체적으로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가시죠? 방금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익숙할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의 기회만 있다면 결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위해서 모이는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했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해가시죠? 바울에게 삶의 목적이자 목표는 오직 복음 전도였음을 서신서 전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임종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뭐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뭔지 아시겠죠? 엄히 명한다고 말했어요. 어찌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복음 증거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록 캠퍼스 문은 닫혀 있을지라도 우리 몸이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인터넷상에 캠퍼스 커뮤니티도 있죠. 그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캠퍼스에는 신입생들이 호기심으로라도 나옵니다. 한두 명씩이라도 비공식으로. 알겠죠? 정말 제가 수원대부시 개척할 때 그때 일정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만나고 전도할 기회를 위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분명히 언뜻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캠퍼스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 얘기를 한번 잠시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기에 편지를 썼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잡혀요. 잡혀가지고 5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5년 동안. 2년은 가이사랴 감옥에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3년은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요? 로마 감옥에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편지를 씁니다. 무슨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빌립보 1장 14절에 제가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이라는 건 감옥에 있다는 뜻입니다.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겁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더니 다른 사람이 다 일적으로 하는 거예요. 겁이 없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당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저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좀 달리합니다. 뭐 정부도 위드 코로나 얘기지만 저는 시종 처음부터 교회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어떻게 해요?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그랬다 했어요. 이것은 정부 정책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과 지체들과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백성들을, 국민들을, 우리는 그렇게 교인들을,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1년 반, 2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전문대 20학번은 캠퍼스 한 번 안 나가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식당에도 보면 느끼는 거예요. 밥 먹으러 다 가요. 갈 때 다 가요. 여행 갈 때 다 가고, 펜션 갈 때 다 가고, 다 가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방역 조치에 협조한다고 안 가요. 이게 정말 심각한 말이겠어요? 이건 겁을 먹는 거와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여기 오늘 우리 지체 여러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명심해야 돼요. 이 코로나가 지금 미국은 백신 접종이 상당히 많고 백신을 개발한 나라예요. 근데 오늘도 12만 명이 감염했고 수천 명이 죽어요. 이거 언제 끝나겠어요? 우리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단 방역 지침으로 정부 방역 지침 큰 교회도 100명 이상 못 모이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조심을 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 끝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조심을 하되 예배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지만 복음 전도에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기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목숨을 걸지 말고 조심해서 복음 전할 기회, 우선 그 커뮤니티라든가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라도 기도하면서 내 얼굴은 못 봤지만 명지대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형제를 보고 싶고 제가 통닭을 한 마리 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뭘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전하기 전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예비한 영혼, 하나님의 예비한 동역자는 어디나 있다. 우리 여기 지은이도 또 지난주에 캠퍼스에서 이렇게 했고 또 한세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올라왔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한 그런 소명의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첫째 메시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 복음을 변명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변명을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정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맨 먼저 어디를 갔을까요? 인류 최초의 교회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당시 담임 목사였어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거든요. 이 기근 소식을 듣고 빌립보교회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게아 교회, 아게아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고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해 왔던 걸 전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차 한잔 티타임을 갔는데 이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법정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그 이유는 당신이 전했던 그 복음 때문이다. 누구인지 아시겠죠? 아까 설명드린 바로 그겁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장 21, 22절입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이게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내가 이방인은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이제 알 텐데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좀 그들의 마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율법에 정한 대로 결례를 해라. 7일 동안 결례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머리도 깎고 성전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근신을 하는 거예요. 결례 정결 의식을 율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혹시 이 소식을 유대인들이 좀 들으면 마음이 좀 풀어질까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이 결례를 마칠 즈음에서 바울에게 반감을 가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순례를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집단 테러로 인해서 위기에 처합니다. 30절, 31절인데요. 이때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울이 바울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목숨 위태로웠던 거예요. 천부장이 와서 옥에 가둡니다. 그 옥에 가둔 그때부터 5년 동안 사도 바울을 옥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포된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분들이 유대인들이 막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데 내가 그래도 변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뭐 한마디 좀 저도 해야 않겠습니까? 저도 오해를 좀 풀어주고 싶습니다. 변명 알겠죠? 그래서 청중들 앞에 쓸 기회를 줬습니다. 그 내용이 22장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형들아 내가 지금 사도행전 21장 1절입니다. 우리 형제가 모를 수도 있어서 그형들아 이제 거기 나온 군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열정적인 유대교, 얼마나 열정적이었죠?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을 쳐 죽을 때 자기 앞에서 돌맞아 죽을 때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유대인들 탄압하고 가던 도중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2장은 사도행전 9장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멀고 뭐 바울아 하다 다메섹 도생이 있었던 사울이 바울되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청중들 앞에서 성전에서 이제 성전 문 앞에 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대교를 섬긴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메섹에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려고 잡아들이려고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일을 사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려 하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눈이 멀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다 그대로. 그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를 개종했는지 또 왜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참 듣다가 도저히 들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2절에 이렇게 하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뭐죠? 이놈은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 불이 나는데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급히 이제 총독부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후에서 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예루살렘에 임시 감옥에 있었어요. 이제 본 감옥이 있는 지금으로 봐도 차로 한 60분 정도 가야 됩니다. 거기 가이사랴는 총독부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총독부. 그리고 경찰서가 있었다면 경찰 본부가 있었다면 예루살렘에는 파출소가 있었던 거예요.
가끔 이제 행사 때마다 총독이 내려왔던 거고, 그랬는데 감옥이 거기 있을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옮겨서 그 가이사랴 감옥에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유대인들이 전부가 알았어요. 그 중에 40명이 결사들을 조직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지 않겠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난 살지 않겠다. 그게 23장 13절입니다. 결사들을 조직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겨우 목숨을 건져서 가이사랴 감옥에 가게 되죠. 자, 이 당시 최대 이슈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복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이 나오죠.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하는 이것과 율법과 하려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이것이 핵심이었다 하는 화두였어요. 이 문제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지금 3차 전도여행 끝났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 노예 여러분 잘 모르지만 노예 또 총회 이런 게 있잖아요. 인류 최초의 기독교 총회가 열린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인데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총회는 주제가 뭐였느냐? 율법과 할례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 있어요. 이 문제가 공식화됐어요. 결론은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된 그런 근거를 주는 성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장이 있어요.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 중에 위에서 보자기에 따라 내려온 동물들을 이렇게 보고 보자기 싼 걸 봤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뭐래요? 너 먹으라고 했잖아요. 사도가 뭐라 했어요? 이건 성경에 먹지 못하도 금하게 되어 있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걸 안 먹겠습니다. 했더니 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누가 불결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보다 우선이 뭐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이야기를 교회에 와서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근거가 돼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는 선민인 우리에게만 주셨다. 지금까지 안 믿는 거야. 지금까지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도 갖는 거였지만 또 이슈가 되고 이런 문제들을 자기가 직접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복음을 변명할 기회를 갖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올라가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끝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 의문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의문을 안 가졌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닌 거예요. 의문. 자, 의문은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 4절과 12절입니다. 4절과 12절. 4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4절. 제자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동그라미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와 들어가지 말라가 키워드입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게 12절이에요? 내가 저를 잘못했나? 내가 저를 잘못했나? 우리에게 와서 그 띠를 가져다가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몇 절이에요? 내가 잘못 쳤네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렇죠? 끝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오늘 본문의 두 절에서 4절과 11절에서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올라가지 말라.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를 읽으면서 의문이 되지 않아요? 아니,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올라가지 말라. 그리고 이거를 하면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올라가는 거죠? 불순종인 거죠. 지금 성령이 제지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행간을 읽어야 되고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안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구약은 이는 유, 문은 문이던데 신약은 뭐예요? 오른병을 잡는 왼병. 그렇잖아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속사적 해석과 또 성경의 그런 의미적 해석을 해야 돼요. 입체적 해석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저는 이거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모가 우리 애가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애가 밥도 제대로 먹고 뭔가 좀 건강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야, 불러다 앉혀놓고 그랬어. 야, 너 있잖아.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 생각해야 돼. 우리 공부 시간 줄여. 그랬어요. 근데 얘는 가가지고 그날 밤 밥을 사왔네. 여러분, 이게 불순종입니까? 이건 부모는 자식의 건강을 걱정하는 거고, 이 자식은 뭐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죠? 이건 죄와 불순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 이 상황이. 아시겠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안전을 걱정해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거고, 사도 바울은 뭐죠? 복음의 열정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결단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죄질을 사도 바울의 열정이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면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의 범주 안에서 일어났다면 그건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재질을 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했는데 할 때 이건 불순종이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성령의 제지하심보다 더 컸다는 말입니다. 제가 본문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오렌 목사는 죽음이란 우리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독일의 본 해퍼 목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했죠. 죽음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특히 순교자들의 사생관, 죽고 사는 이런 사생관은 이것은 복음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가벼운 얘기 하나 좀 할게요. 언젠가 읽었던 글인데 좀 의미가 있어서 옮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에 언니는 마치 넋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실현을 당한 거죠. 그런 언니 앞에 어느 날 또 다른 사랑이 나타났다. 그는 퇴근하는 언니를 기다렸다가 말없이 피로회복제를 건너주었고 방황하는 언니를 위로해주며 항상 옆에서 지켜주었다. 하지만 언니는 그에게 언제나 냉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부모님이 시골 큰댁에 가신 뒤에 언니와 나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베란다에 어른거리는 사람 그림자를 보고 나는 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언니, 도둑이야. 겁이 질린 나는 꼼짝 못한 채 언니를 발로 툭툭 치며 깨웠다. 그때였다. 도둑 아니야, 나야. 놀란 우리 자매 앞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언니의 두 번째 남자였다. 오늘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내가 분명히 언니를 집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아직 안 들어왔을 리는 없고 걱정이 돼서 잠이 와야지. 그래서 부랴부랴 여기까지 왔는데 배를 눌러도 응답이 없고 꼭 강도가 드러나는 불안한 생각 때문에 그는 언니를 구하기 위해서 5층, 우리 집에 5층 집에 가스관을 타고 올라왔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그 사람의 용기를 귀하게 여기고 이제 그의 가을, 그 남자는 그 멋진 사람은 나의 형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얘기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우리는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안 돼요. 어떤 일이든 인정 안 됩니다. 아무튼 대단한 일종 실험이라고 이게 어떤 수기를 이루는 거거든요. 피아니스트 명지휘자인 에드리안 볼트는 젊은이들이 지휘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면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고 돌려버렸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연예인이 되겠다, 운동선수가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되겠다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죠? 일단 다 말려야 돼요. 그럼 누가 성공하냐면 하고 악착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정이 그 재질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미쳐버릴 정도의 열정이 없다면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플라실로 회장님 박 이트는 젊은이들에게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 매일 직장에 출근하는 것에 대해 흥분해야 한다. 좀 심하다, 그죠? 흥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자기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사장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정은 지역하면 뜨거운, 한자 열정은 뜨거운 정신이라는 뜨거운 정신. 일에 대한 불같은 헌신과 그 일에 대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 열정은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분명한 목적의식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열정은 인투지아즘이라고 해요. 인투지아즘. 이건 뭐에 합성하냐면 N, 헬라어로 N이라는 게 있어요. N. 영어로 인입니다. 뭐뭐 안에 N. 데우스. 데우스가 아니라 데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신이라는 겁니다. 신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들어오다, 아니라는 N과 신이라는 데우스의 데우라는 그 단어의 조합입니다. 즉 열정이라는 뜻은 라틴어의 주 안에 있다, in Christ입니다. 주 안에 있다에서 파생된 말로 열정적인 삶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뚫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들을 뚫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DFC 사역과 또 DFC 공동체 안에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다수 사람의 열정, 사람에 따라서 열정의 강도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열이라는 것은 식기도 하고 더 뜨거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식을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청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루비 켄드릭이라는 선교사님도 알 거예요. 미국 선교사 25살 처녀로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왔는데 1년 만에 언어 배우는 중에
한국말 배우는 중에 1년 만에 전도도 못하고 1년 만에 그 뚱뚱병으로 순교를 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보냈던 편지가 긴데 그중에 일부를 읽겠습니다. 점점 탄압은 심해집니다. 부모님께 쓴 편지입니다. 그저께는 예수를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 빗들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조선 땅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여기 저는 이 땅에서 이 조선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제 심정이 아니라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이 편지입니다. 여기서 정말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다. 이것이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다. 여러분, 그분을 비롯한 그분들에 의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그분들의 피해가 흘러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가 피 한 방울 쏟기지 않았지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캠퍼스 아닙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막혀 있지만 이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제지를 뚫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 열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충성된 열정 있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멈췄거나 마비됐거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또 수업도 마찬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어려운 상황,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고 또 열정의 소유자들이어야 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도전을 우리가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하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찾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기회를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면서 흥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어진 바 그 일에 맞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캠퍼스에 나가 주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바 다 하려 하오니 주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주님 그 성과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덕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정말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작은 예물 올립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그 예물 하나하나 모든 것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눔 이어집니다. 그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27대 코란다 청단 김성아 관장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6시 40분 정기 채플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하고 있고 또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서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참여를 해놓으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현장 참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시 10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8시 10분에 아침 모임이 있습니다. 현재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서 저녁 모임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아침 모임에 집중하셔서 많은 분들 아침부터 말씀을 함께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침에 참여가 불가피하신 경우에는 말씀 나누는 방에 말씀 나눠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아침 모임이 없습니다. 이건 가정 모임 광고입니다. 매주 화요일 7시에 가정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번갈아서 진행하시고 계시며 다음 주에 공휴일인 관계로 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친목 모임 관련 안내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25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자세한 공지는 단톡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촬영하시겠습니다. 물은 맑은 주의 저녁 잠깐 이곳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신을 넘쳐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원히 아버지 되시옵소서. 아멘. 구호 준비! 하나되어 더불어 땅까지 행동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되어 행동하라! 네, 이어서 촛불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네. 촛불 시간 하기 전에 오늘 바지원이 왔다 갔는데 지금 기차 연이라서 내려가는 도중에 기차에서 들어온 거라 끊겨가지고 내리는 바람에 지금 나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오늘 새로 들어온 신입생 준서 형제 같이 축복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쭉으로 가겠습니다. 저기 네. 축구하는 농구하고 지난번에 저희 보고처럼 대통령이 축구하고 네. 그때 해주시다가 사실 지금 오면 그렇죠. 네. 이거는 올릴 거예요, 메시지가. 우선은 오늘은 참석하시죠 함께 오늘이 연결돼서 다음 주 쳤을 때 제가 그때 네. 그때 그래서 화면이 나왔네요. 오늘 참석한 지체들 모두 환영하는 축복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내일 축하나? 생일이셨는데 우리 모두 함께 생일 축하하는 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선생님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3분 있다가 하나 갔다 오시고 이제 3분 모임
나는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영순이 몇 학과야 했어요? 나는 경기에서 하면 그 친구가 새벽에 카톡 채널을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청사님이랑 우리 셋이서 다 그 문의 같은 거 주라고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함을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전화하는 경기대였어요. 왜냐면은 이름이 남자 이름인데 수영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대인 줄 알고 경기대인 줄 알고 같이 먼저 들었는데 그래서 많이 그래서 나는 카톡으로 연락 온 것도 아니고. 아 정말 이거 뭐야 이 코로나 이거 정말 이거 큰일이네 이거. 질문을 했는데 친구가 이거 언제 하냐고부터 묻는 거예요. 되게 아니 비대면으로 되나요? 아침 말문 언제 하나요? 그래서 나한테 대면으로 하면 어디서 하나 이래. 약간 유인이 그 질문을 친구 집이 어디야? 그럼 아직 내려가고 있다고 그랬대. 어쨌든 어차피 지금 뭐 코로나 초기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면 만날 수 있잖아. 백신도 좀 맞고 이러니까. 그래서 만나서 뭐 먹진 못해도 줄 게 있다. 통닭을 하나 주자고. 알았어? 그래서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신으로 만나면 무조건 해관해서 저기를 지원하도록 할 테니까 통닭 무조건 통닭 한 마리. 2인당 통닭 한 마리 알았지? 3명까지? 3명까지 햄버거 하나 나눈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만나가지고 해라고 얘기만 하고 그 주면 되잖아. 그럼 부담 없지. 수강이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 먹지 않고 마스크 쓰고 밖에 아직은 춥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나자 그래서 그냥 걔가 지금 칙sik풍나 밑에 몇 마리 먹었을 텐데 이 정도 되면 감동해서 한 번쯤 나오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약간 좀 의욕이 있어 보인다? 약간 너무 감사하다. 이거 뭐지? 답장하면서 그 카톡 채널 추가를 해준 거예요. 나 메시지 쓸 생각은 없었는데 메시지를 보내서 어떻게 잘 데리고 와봐야겠다 이렇게 채널 추가하면은 이게 떠. 써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추가를 하면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문자가 한 게 보이더라고요. 방역 체크 없이 추가를 하는 분들은 우리는 모르고 아직까지 축구하는 분도 들어가긴 할걸? 내일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우리가 모른다. 그치. 방이 안 만드냐 우리한테는? 그치? 뭔가 대화 없이 만드는 사람. 그래서 나는 우리 카톡 채널에 DFC 가입 신청서를 제 거를 올려놔서 계속 새로웠지만 혹시 하루 만에 딱 연락하자마자 바로 딱 너무 신기하다. 새벽에 빨리 하시면 네. 지나가는 오면은 감사. 멋있어. 연락해볼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죠. 명지가 부은기 제이탕 가는 거 아니야? 했어요. 딱 봤을 때. 그런 거 봤을 때. 내가 항상 아침에 메일을 확인한단 말이야. 우리가 사모님 네. 내가 이거 센터에 오면은 이거 하나 이걸 아, 가져가라고 그래. 네. 아침마다 메일을 확인해요? 왜 이렇게 성실해요? 그럼 메일이 메일 와요? 쌓여 있는 그 숫자가 보기 너무 보기 싫어. 나 다섯 페이지는 안 보게 되는데. 다 지워버렸어. 근데 그 중에 있었던 거지. 그치. 지금 들리시나요? 제 이어폰 혹시 어디 있나요? 혹시 가장 아니 소감이 아니라 가장 있은 거예요?
어디 있어요? 캠 꺼져 있어요 지금? 아니, 이 캠이 여기 안 되죠? 아 나는 들어갈 날 이유가 없으니까 소리 올려니까. 아니 그냥 근데 소리 들리면 안 넣어도 되지. 근데 안 들릴까 봐 저쪽에서 하는 말이. 네 그러면은 방송이 안 있어가지고. 이거 가져가. 아, 여기 있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내림과장님. 그러면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최프로에 이렇게 시간을 내고 함께 삶을 나누고 또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에 더욱더 많이 서로 공감하고 또한 서로의 말에서 또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주님 우리가 더욱더 돈독하여지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번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네, 짧게 이제 삶 나눔 말씀 나눔 같이 하고서요. 지금 가장들밖에 없으니까 잠깐 홈커밍데이 잠깐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삶을 좀 나누자면 저는 일단 이번에도 이제 캔모에서 이제 그렇게 이번에 그 저희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그거 보드게임 하는 걸로 이번에 좀 놀았는데 약간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확실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약간 그냥 매주 삶 나누고 말씀 나누고 하는 거